내일 모레면 또 3일절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또 어른들이 함께 순교 유적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님들의 분명한 목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는 바로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얼굴도 생김새도 다르고 또 자기들 나라도 아닌데 그 먼 땅을 배 타고 몇 개월을 항해해서 이 작은 나라에 도착한 그분들의 소원은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살던 사람들도 사실 막연했던 일인데 먼 땅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소원을 품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뜻을 모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소원들이 모여서 결국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기막힌 일을 맛보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애통함에 소원을 품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소리소리들이 모여서 이 땅을 덮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들에서 글을 배우고 소원을 품은 젊은이들과 백성들이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소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누군가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천안의 매봉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유관순 열사께서 소녀 시절에 있었던 유관순 열사의 집도 있고, 그분이 예배했던 그런 예배당도 불타서 없어진 것을 잘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관순 열사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천안의 병천시장에서 만세 운동을 시작하기 전날 밤 유관순 열사는 그렇게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내일의 거사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산 어른들, 선진들의 신앙, 예수를 믿는 것을 꼭 애국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민족교회의 신앙의 뿌리였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애국이요 독립의 소원을 품는 것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3.1절을 맞이하는 교회들의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되고 뿌리를 찾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언어와 문화도 빼앗겼습니다. 민족의 양심까지 짓밟힘을 당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박해의 때를 넘어서 정말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한 힘이 교회에 있었고, 바로 그것이 복음의 힘이었던 겁니다. 역사의 적주를 다니며 만난 순교의 피는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와 평화의 열매가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도 바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룰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36년 일본의 그런 압제 속에서 3년만 더 우리가 압제를 받았으면 독립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3, 40년 그 정도만 다른 나라를 찬탈하면 그 나라는 뿌리째 뽑히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막힌 때를 이겨낸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세계 열국에 당당히 이름 내미는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외국 나갔을 때가 2002년도였는데 대한민국 여권님이니까 태국 사람하고 똑같이, 제가 태국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위상을 이야기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를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좀 기분을 먼저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런데 지금 권사님들 모시고 여행할 때 보면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통과할 때도 있으면 도장도 안 찍어줍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가고, 작년 2014년에 독일 갔더니 자기가 막 박수 치고 대한민국 가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인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를 제가 내려가 봤더니 정말 조국의 미래를 품고 기도하며 예수 믿고 순교하는 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믿음으로 자기들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리면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천 년의 기업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 빼앗겨버렸습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민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내야만 됐습니다. 세계사에서는 그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70년 후에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에서 멀어져야만 됐습니까? 왜 조상들이 믿음으로 세운 그 땅에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잡혀가야만 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있었고 성전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모든 것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심장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곧 건강할 때에 그것은 곧 조국의 미래와도 연관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믿읍시다. 내가 잘 믿어야 나라가 건강한 겁니다. 내가 잘 믿을 때에 내 자손들이 살 미래까지도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그것을 놓쳐버렸고 성전의 그런 아름다운 삶이 희귀해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역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모이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우리 그런 삶을 지킵시다. 저는 한국 때부터 목회를 꿈꿀 때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좋아서 인생이 힘든 것을 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즐거운 그런 교회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예배 드리자면 어떻게 하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지키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인정하셔서 그 인생이 있고 그 가정이 있고 그 교회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즘도 어제도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것이 다 은혜롭게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목장 예배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 식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노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많고 웅성웅성되고 좋겠죠. 보이기에 멀쩡해 보인다고 멀쩡한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주위로 모인 가족들이, 하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뜻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 모임을 지켜감으로 민족교회의 아름다운 그 영성의 뿌리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겁니다. 교회가 즐거우면 인생이 즐겁고 가정도 평안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그 전통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품은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얼마나 순종에 민감합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하자, 예 따라옵니다. 이번에도 여행할 때 참 재밌던 것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하는 거 보면 이거 하자 그러면 오늘 아침 그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아동 학대죄가 있더라고요. 네? 법으로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야 너는 밥 먹어라 밥 먹어 막 투정 부리면 야 너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할머니들이 야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대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말을 딱 듣고 지금은 그게 아동 학대죄예요. 아직 큰일 났어요. 이제 막 함부로 애들 이제 못해. 애들이 막 얘기해가지고 애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이제 아동 학대죄가 되는 겁니다. 저도 여행할 때 애들이 막 시끄럽게 잠깐 늘 그런 게 아니고 잠깐 막 시끄럽게 하길래 야 너 다음에 로마 갈 때 안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아동 학대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 이제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제 애들은 조금 한마디 말하면 금방금방 순종하고 잘 따릅니다. 근데 그럴 때가 좋은 거예요. 조금 잘해보십시오. 물론 막 하면 왜요? 한단 말이죠. 안 그냐 지준아? 이게 뭐라고 엄마 아빠가 그러면 왜요? 한마디 한단 말이죠. 우리 아들도 그랬습니다. 이놈아! 왜요는 일본어다! 그러면서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 믿고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은혜롭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가끔 밖에 나가서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어른들을 항상 자랑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참 친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을 먹어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같이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난 걸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같이 하자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러니 얼마나 신납니까? 재밌고 좋습니다. 굳이 뭐 이유를 주구장창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르르 다 따라주고 지지를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생기고 아름다운 열매가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게 또 이 목사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따라주고 지지해주고 마치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순종하며 같이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신앙의 뿌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간 그러한 삶, 늘 말씀 앞에 맞춰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땅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누려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요 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순간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켜야 될 전통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일을 자기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맞춰야 되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에 일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외형적인 행사이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가 예루살렘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는 성 밖에서 다 시체가 되게 했습니다. 말씀과 신앙이 살아있을 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근 200년 지난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없을 때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예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결국은 그냥 행사가 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껍질만 남은 성전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 무엇이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거예요. 영광의 그 영산 이 교회가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영화를 이렇게 생존하신 그 교회 권사님들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는 거 다 보여주시고 정리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도도 또 염산으로 그 시대에 순교하신 분들은 천국을 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했다. 마음에 천국을 심어줬고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고초와 죽음도 감당하며 순교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천국을 지키시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지킨 천국이 후손들에게는 정말 귀한 천국의 열매가 되어서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로 펼쳐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피 흘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피 흘림 위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조국 교회 민족의 신앙의 뿌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같이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들으면 믿고 싶고 그래서 삶이 변하는 그런 신앙이 생명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떡을 먹어 배부른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축사하셔서 떡 5장과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야 니들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버려라.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 떡을 먹어 배부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지키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였기에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그들과 떨어뜨려 놓으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떡을 먹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가 길동이었고 차를 타고 한 5분 나가면 천호동이었습니다. 구천호동, 신천호동 이렇게 사거리가 2군데 있었어요. 그 사거리쯤 풍납동 가는 길에 대순일리회가 하나 딱 세워졌는데 늘 전도로 만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마치고 나서 잠깐 뭐 집사님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갖고 차량 운행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 촬영하면 그 부석에 쭉 들어가는데 남미가 아저씨가 양복을 쫙 빼입고 한복을 부인 입고 막 가더라는 겁니다. 저분이 어딜 가나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주일 지나고 나서 다음 만날 게 있어 어디 간 거예요? 그랬더니 대순일리에 갔다는 겁니다. 왜 갔는데요? 거기 그렇게 전에도 교회 안 오면서 그랬더니 거기 가면 뭐 직장도 알선해주고 뭐 이렇게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습니다. 87년도에. 거기 가면 직장도 주고 뭐도 주고 막 뭐 많대요. 그래서 거기 간다는 겁니다.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전부였다면 그런 피 흘림이 이 땅에 없었겠죠. 그것이 전부였다면 뭐하러 그 먼 땅에서 몇 개월을 거쳐서 보이지 않는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작은 땅 바로 여기에 와서 당신들의 생명을 피 흘림으로 바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에 그걸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교회가 줘야 될 것은 바른 말씀과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고 그것이 성전에 항상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TV 틀면 다 합니다.
교양 강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이 땅에 펼쳐가시는 것은 삶이냐, 그걸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증거하고 듣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잘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애국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것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교회 신앙의 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품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모인 교회, 또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를 지켜갑시다. 그런 목장,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있게 하였느냐. 그가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느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내가 곧 금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차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기막힌 일을 행하셨습니다. 70년 바벨론의 삶을 끝났을 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인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10대에 잡혀왔다면 70년이 찰 즈음이라면 80세가 됐을 때였습니다. 10대의 소년 때 바벨론으로 잡혀오면서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선책을 읽다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릇파릇한 10대에 잡혀온 젊은이가 80세 노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살아온 삶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게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아닙니까? 정세는 혼란스럽고 바벨론이, 자기가 바벨론의 총리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 불안한 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민심이 흥할 때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 지금이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70년 살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고향 땅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처음에도 하나님이셨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 위에 펼쳐지는 것을 믿읍시다. 처음에도 하나님이셨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의 관계지만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힘. 놀랍게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먼 땅에서 오신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글을 배우신 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대의 정세를 읽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니, 세계 열강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뉴스를 접하고 오신 분들이 조선이 꼭 독립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처음엔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총칼을 든 군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하겠냐고. 그런데 글을 읽고 뉴스를 접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그래서 외친 거 아닙니까? 처음에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있을 이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나라들의 그런 일들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의 삶을 아름다운 구원으로 이끄실 줄 믿읍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주를 보십시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에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은 말씀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온 인생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서 사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아무리 귀한 것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허물어 보신 거예요. 그것이 안과 밖의 차이인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노아는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얼마나 참 참담했을까. 사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방주 안에 한번 문 닫으면 절대로 문은 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물이 차오를 때 노아는 방주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식구들하고 8명이. 그러면 물이 차오를 때 산꼭대기로 올라온 사람들은 문 열어달라고 소리칠 거 아닙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서 소리치는 사람들 금방 죽습니까? 배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계속 쳐다보면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어쩝니까? 한 번 닫은 하나님의 문은 절대로 열지 말라고. 왜냐하면 방주 안에 지킬 생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품고 산 것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했기에 그것이 방주 안과 밖의 차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올려볼 사람이 있고 내려다볼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방주 안 밖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금이라. 세상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이 민족이 다가오는 시대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냐?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금이라. 여러분, 불과 5,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세계 열국과 어깨를 나란할 줄 알았겠습니까? 글 모르는 사람 천지였고 신문제가 있어 고통이었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금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지키면 내 뒤를 따른 내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렸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건 어디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조롱과 핍박과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치와 욕을 당할 때도 있고 조롱과 박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왜 이 땅을 젖었습니까? 그분들은 오셔서 가르치고 병은 세우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세상은 수치와 욕을 보이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힘내서 복음을 품고 살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처럼 품며 믿음으로 살렸는데, 사탄은 그 의의 길을 쉽게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방해를 하고 싶어 갖고 방해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웠더니 함께 모여와서 각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경외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외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복음이 펼쳐가는 그때에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끼리 힘내고 모여서 우상을 더 단단히 붙잡아 매자라고 회의하고 연합을 하더라. 문중경 변호사님 전도에 성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여 전도사님이 임자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이기도 한 그 섬 유지가 무당하고 짜가지고 저 서양 귀신 믿는 거 쫓아내야 된다고 막 연합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똥물을 퍼가지고 와서 견디면서까지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는 그럼 그게 불과 5, 6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려고 몰아 내려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교회를 가렸는데, 말씀드렸죠. 교회를 가렸는데 오늘 토요일날 이제 일 다 마치고 내일 교회를 가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 정리를 하고, 뭐 일요일날 시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내일 다 이제 정리하고 마감을 하고 다 덮어놓고 그 자리는 딴 사람들 하게끔 이렇게 배려해주고 다 짐 써놓고 이제 토요일날 교회 갈 준비하고 딱 버스를 밤늦게 탔는데, 중부시장에서 버스를 타면 그게 다 그 약수동 고개 문화동 해가지고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동 고개를 그 밑에는 신당동이라고 지금 그 누구죠? 김종필 씨 집도 있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 문화동 고개 올라가다 보면요, 막 좌측편은 깊은 낭떠러지 있어요. 아마 그 동네 사셨던 분은 알 겁니다. 그 동네 사람 사는 게 반경 5km 이나라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문화동 초입에 문학교회 우리 이명실 원장님 다니던 교회 아닙니까? 청년 때. 고개 넘으면 김복숙 원장님 살던 동네입니다. 살다 보니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김병훈 지사님이 또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사는 게. 그게 바로 그 문화동 고개인데, 그 고개를 버스가 밤늦게 넘어가는데 그때는 가방도 없고 그러는데, 버스 운전기사 옆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이제 버스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 저승사자 있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에 얼굴 하얘가지고 막 빨간 불을 칠하고 그런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에, 야,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처음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할 때니까 그런 마음이 탁 들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생각이, 이게 저 마귀가 나 예배당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악물고 일어나서 교회를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예수 잘 믿으려면, 뜻을 품고 예배하려면 방해가 왜 없습니까? 그것이 순교 때부터 있어졌던 흔적이고 역사 아니었습니까? 사탄도 방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보십시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웠더니 함께 모여왔다. 따라합시다. 죄는 두려움을 품게 한다. 밝은 빛이 비춰질 때 빛으로 나오는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떨어버립니다.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 아예 어둠에 숨어버리는 삶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생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 열심히 잘 만나고
은혜의 자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해쪽 속의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땅에 살면서 그런 생명의 영향력을 끼쳤더니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의 손잡대에는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만든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잘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면서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펼쳐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입고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과 사명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어갑시다. 그리고 셋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자, 14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여호와가 나오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 족장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 절망의 현실 앞에 눈물 흘리던 백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연약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고 더럽고 보기 싫은 벌레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벌레이기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했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기가 막히게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겁니다. 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믿으면 내 아들, 내 딸, 내 후손들은 하나님이 그 같은 은혜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도움이 되셔서 벌레 같은 삶일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세워주시는 것.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수치와 불력의 세월을 다 씻어내시는 것. 이번에 여행 중에 그 연희의료원,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8명 중에 한 사람이 백정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서양 씨 아닙니까? 아들 때 이름 박봉출.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박성준이라는 분이 백정이었습니다. 얼핏 들기는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장티푸스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웠는데 에버슨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인데 그분 도움으로 열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때 뭐 열병 걸리면 다 죽었다 그러고 그 제종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죽은 아기, 꼬마 애기 시체를 마을 어귀에 장대 높이 매달아 놓으면 열병이 물러간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은 열병을 그 장티푸스가 쥐가 올미어 다닌다 그래가지고 대문마다 고양이 그림 그려놓고 그런 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도움으로 열병 장티푸스가 깨끗하게 난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저분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저분 나라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백정 출신 최초의 장로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동네 나한테 이렇게 최초 최고 이런 걸 이렇게 자랑하는 건 몰라요. 내가 보기엔 최초 최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러자 자기 그 아들 장가간 아들을 데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내 아들 인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다 앉았습니다. 뒤의 그 아들 백정 출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이 그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 기가 막히게 또 맞물려 들어간 것이 순조임금 설득해가지고 백정도 갔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도 아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사가 참 신기하게 넓은 줄 알았는데 다 거기서 맞물려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의사가 되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들은 박서양 씨는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구세병원 세운 다음 거기서 독립군 군의하면서 독립군 농구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수치와 권력의 수호를 보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그리고 고백한 순간 예배당에 앉아 인사동에 승동포에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더니 백정학원 예배부터 있다고 양반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랬는데 꿋꿋하게 그 아버지 예배당 입장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 수치와 권력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벗겨주시는 세월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인생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이 도움 되셨을 때 수치와 욕은 물러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빛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존중하고 목장 예배 때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내 앞에 은혜로운 열매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른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네? 젊은이들이 기꺼이 네? 어떤 분이 어저께 젊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다르더라고. 뭐가 다르나 얘기를 봤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맨날 목에 힘주고 권이나 부릴 줄 알았지 이렇게 낮게 성도들을 낮추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기 힘든 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기분이 우쭐해지더라고요. 좋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신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분이 정말 좋아요.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주님을 존중하며 사는 인생들을 반드시 아름다운 삶으로 이 땅에 남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하라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나중에 있어진 이들에게도 당당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의 흔적을 남깁시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조국교회의 사명이고 생명과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이라도 벌레로 끝내지 않으시고 기막힌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니 내가 너를 이룰 것이라. 내 구속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반드시 아름답고 소중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3.1절을 맞이하며 조국교회의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